우리는 요즘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열왕기상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가,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켰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다윗의 뜻을 이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이제 봉헌하게 될 때 솔로몬이 참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굳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를 다른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자로, 또한 모든 풍부한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점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단순히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않게 되었죠.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십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도 그 나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윗의 길로 갔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영원토록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각각 큰 죄악을 범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이,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죠. 우리 예레미야 29장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의 바사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 3번에 걸쳐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돌아왔을 그 3번 중에 2번째, 에스라가 지휘관이 돼서 에스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이 에스라 성경입니다. 여러분, 길었던 포로 생활 70년이 기적과 같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까마득한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꿈 같은 발걸음을 떼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꿈에 그리던 그 고향길이었으나 현실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그 예루살렘은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도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간들 그들이 자기들을 반겨줄 리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고향에서 아마 살고 있던 사람들과 어떤 갈등과 어떤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하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귀환 중에 아하와 강에 이르자 에스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포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자, 에스라가 아하와 강에서 한 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금식. 또 하나는 겸비함. 그리고 마지막은 간구, 기도입니다. 자, 아하와 강이 어디인가, 얼마쯤 와서 이렇게 에스라가 선포했을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에스라가 귀환한 경로예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부터 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길로 귀환을 하죠. 근데 아하와 강은 어디냐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벨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강가인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 아하와 강가에서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을 때 그가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금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강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사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 시편에 고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아마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겠죠. 그리고 일과가 마치면 강가로 나와서 지친 몸을 씻기도 했고, 또 지는 해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강가는 그렇게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하와 강가에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죠. 하지만 감사한 건 뭐예요? 바벨론에 있을 때는 갈 수 없어서 그저 고향 땅을 향해 눈물 흘리며 그리워만 했다면, 이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니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곳에 도착해서도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있기에 한숨이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에스라가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일이 술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풀릴 때도 있죠. 하지만 어떤 때는 마음 둘 곳 없을 만큼 근심과 불안함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때로는 나의 불순종 때문에 찾아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 방향인데 내 욕심, 내 뜻을 고집하며 정반대로 가다가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도 막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감해도 앞길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에스라가 선포했던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금식 무슨 말이에요? 네, 먹을 거 금한다, 밥 안 먹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금식이 단지 밥 안 먹는 것일까요? 여러분, 집에서 어린 자녀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예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 밥 안 먹어. 그렇죠? 그러면은 부모 중에는 뭐 그래 너 먹지 마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깁니까? 밥 굶어가는 자식에 대한 그 긍휼과 불쌍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두고 볼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저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금식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내가 밥을 굶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기어코 하나님 마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고 마는 게 금식 기도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금식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금식은 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먹는 것이에요. 그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 금식 시간이에요. 밥 안 먹는 고생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에 금식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금식은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을 떠났어요.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향 예루살렘의 상황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앞에는 불확실한 길이 놓여 있어요. 바로 그때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에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이 설교 듣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대충대충 듣거나 대충대충 읽으면 절대로 그 말씀은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전에 그냥 지나쳤던 그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면 그냥 이 기도 저 기도 생각 없이 나오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의지도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도 집중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을 상대방을 향해서 의지하는 것도 그 상대방을 향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문제 해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불안과 염려라는 말 자체에 마음을 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내게 엄습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갈피를 못 잡을 만큼 이리저리 흩어져서 나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에스라가 선택한 방법은 금식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흔들리던 우리의 영혼은 잠잠해집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내 앞길은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귀환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여러분, 겸비하다는 게 뭘까요? 겸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낮춘다라는 거면 내 힘, 내 계획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더욱 깨달아 가는 게 겸비함입니다. 내 능력, 내 힘 의지하지 않으니까 뭘 더 의지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게 겸비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이 겸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비함과 비슷해 보이나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절망입니다. 겸비함도 절망도 서로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이 뭐예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그리고 그 어찌하지 못하는 현실의 벽 앞에 놓인 내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게 절망이에요. 이 겸비와 절망이 처음 시작은 비슷해 보이나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의 입에서는요, 끝났다, 안 된다,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그렇게 단정짓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 문이 더 굳게 닫혀져 버리죠. 절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밖에 안 보여? 비참한 나밖에 안 보이고 막막한 이 현실 안에 내가 갇혀 있어서 영적으로는 더 깊이 어두운 수렁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하지만 겸비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겸비한 사람도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뼈저리게 알아요. 때문에 나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소망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겸비한 사람. 대신에 그 절망적인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돌리느냐? 하나님에게로 돌린다라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게 겸비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 때가 있어요. 뭘 붙들어요? 돈을 붙들고 사람 붙들고 내 계획, 내 힘 의지하고 세상 방법 붙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의지하는 돈,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계획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고통을 통해, 때로는 갑작스러운 슬픔을 통해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인생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라도 우리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너에게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바로 나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 전에 같이 뜨겁게 찬양했어요. 그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권효순 집사님이 막 워십 율동까지 해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죠. 그 찬양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백합 보셨습니까? 백합이요, 그 향이요 되게 진합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그 향내가 이렇게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백합이 가사처럼 가시밭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밭에 백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그 백합은 가시에 이리저리 찔리게 됩니다. 그렇게 가시에 찔리면요, 이 백합이라는 꽃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향기를 바란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시에 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작아졌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없고 만사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처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 가정에 때로 뭐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어요. 때로 그 가시는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해서, 내가 행한 어떤 것 때문에 얻은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 주시기 위한 가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가시가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면서 이리 쩔리고 저리 찔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낮아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는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세상 만사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준비대로 술술 풀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된 주시는 복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왕으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삶의 왕 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낮추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의 주인 되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왕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겸비한 사람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가 절망의 이유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시에 찔려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에스라가 뭐 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두 번째, 뭐 했어요? 겸비했어요.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했던 건 뭐냐? 기도였어요.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도가 나온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상황이 있어요. 에스라는 뭐부터 해야 됐어요? 기도부터 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에스라는 기도부터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요? 금식을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는 문제 앞에서 먼저 뭐예요? 염려로 인해서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참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이곳저곳 흩어져 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생각과 마음은 세상 가운데 가 있고 여전히 내가 내 힘, 내 계획 붙들고 있다면 그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신용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참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어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들이 구한 것은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한 평탄한 길이었어요. 언뜻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는 기도이자 또 얼핏 보면 좀 금식까지 하고 겸비하기까지 했는데 너무 좀 세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편안한 길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자, 이 기도를 한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왔던 사람이 전부 다 간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강제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막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름의 자유도 있었고 나름의 거기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 터반도 갖춰져 살 집도 있었어요. 이미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데 고향이라고 아무리 고향이어도 거기에 살 집도 없고 살 터전도 없는데 거기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서 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리라. 이 결단한 사람들만이 바벨론에서의 나른 익숙한 삶을 뒤로한 채 지금 고생길인 귀향길로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까지는요, 참 많은 방해와 그런 공격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고향으로 만나게 될 그 어려움들은 절대로 쉬운 것도 아니었고 또한 어른들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잘 보세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은요, 언제나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의 일은, 부모의 일은 언제나 가족 전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걷는 그 믿음의 길은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신앙과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의 생명과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보면 아냐? 창세기를 보면요, 그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 요셉이 아직 자기가 그 동생인 걸 밝히기 전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때 요셉이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때 형들이 어떻게 해요? 결사적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 왜요? 단지 자신들의 막내 동생이어서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의 생명하고 베냐민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들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아픔이 곧 부모의 아픔이고 자녀의 위기가 부모의 위기였죠. 이렇게 자녀의 생명은요,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를 지켜주옵소서. 단지 편안한 길 가기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러 갑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갑니다. 이 사명, 이 예배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살고 있어요. 근데 2026년 이후에 다가오는 세대는요, 우리 후손들, 우리 손주들이 신앙 지키며 살아가기 더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차별금지법하고 싸워가고 있어요. 차별금지법만 그럽니까?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이 시대 정신들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쳐갈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진화론,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이런 것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성경적 세계관과 점점 멀어지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있어요. 아이들의 손쉽게 핸드폰에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그 많은 영상들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문화적인 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왕따가 있고 학교 폭력이 있고, 요즘에 디지털로도 얼마든지 왕따를 시킨다라고 하죠. 촉법소년을 낮춰야 한다라고는 말이 막 들끓고 있을 만큼 10대 초반의 아이들의 범죄의 수준이 날로 무거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보다 오히려 우리가 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우리 뒤에도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자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화면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귀향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는 얼마든지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자유도 있었어요. 여러분, 보병과 마병을 지원받았으면 어땠을까요? 더더욱 안전했겠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안전한 보호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렇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왜요? 에스라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무런 무장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연약한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시고 안고 가시는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저 눈에 보이는 창과 칼과 군대에 있는 게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에스라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로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는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들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든든한 팔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며 의지하는 성도에게 충만하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내 힘, 내 지혜 믿고 대충 살 때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저 멀리 계세요. 그런데 이리저리 가시에 찔려가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부르짖을 때는 내 숨이 닿을 만한 그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힘으로 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보혈값으로 오직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그 삶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그 인생의 과정들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 사람은 앞으로도 내가 혼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여러분 살면서 돌아보세요. 저 성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지나온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불안한 세상, 어둠이 더 가득할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앞길과 또한 우리 자신의 어린 아이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세대인 우리가 먼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인 세대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에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있는 그 부족을 선교하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창 끝에 그 동료 선교사들이 다 한날에 그 땅에 밟자마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58년에 아빠가 죽었을 때 그 딸이 발레리라는 그 딸이 10개월이었어요. 아직 돌도 안 된 애였어요.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엄마가 이제 3살 된 그 아기를 안고 그 정글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무모하고 위험해 보였죠.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의 앞길까지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부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는 목사님도 나왔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는 길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거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은 위험이 없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위험한 길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바라보며 가는 길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길이에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앞날 이 세상의 힘에만 맡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돈에 있지 않아요. 자녀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지키는 것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창, 마병, 군대의 보호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그 척박한 귀향길을 뚫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다가올 이 시대에 어둡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부르시는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을 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충만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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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해보고 없애보려고 해도 발버둥 쳐도 여전히 찔려가는 그 가시 속에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때로 그 가시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심도 아니고 여러분의 미워하심도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잠시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로 더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오니 사랑하는 우리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돈과 세상의 힘과 권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 자녀가 됐다라고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도 어찌하지 못하는 좌절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버지 낙심과 좌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시를 보낼 만큼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현실만 보며 아버지 절망과 낙심에 우리 마음은 더 굳어져 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 같은 자가 지옥에 땔감 되지 않고 나 같은 자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선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잠시 멀어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보다 아버지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모인 우리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의 생명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주의를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버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보고자 나름 애쓰고 또 노력했으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있는 것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 같고 그 모든 것이 다 내 부족함,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는 우리 초원의 모든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힘,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귀한 사명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부모인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저희들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초원의 모든 가정들 안에 특별히 가족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